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주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270장 찬송 후 장옥군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깊으신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지만 저희들이 부족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일진데 세상의 유혹에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지럽고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진리를 또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또한 전쟁의 소문들로 가득 차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활개치는 정말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들이 미혹하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저희들의 머리털 한 올까지 세심 받으시는 주님, 나라도 코로나도 가정의 문제들도 자녀의 문제도 그 외 저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성도님들 각자가 기도하는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이슬 같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분투 노력을 아십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지만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능하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여 열매 맺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방송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일 사도 바울께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백성, 나의 조국 이스라엘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 이런 기도의 결연함을 피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그토록 구원을 갈구하고 희구하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이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일까요? 오늘 바로 그 부분, 그들의 영적인 속성, 특성을 오늘 우리 복음의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여하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와 결사적인 레슬링 하는 같은 그런 씨름 속에서 천사가 나를 축복하소서라는
야곱의 갈망에 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굉장히 명예롭게 그렇게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날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의 사명, 그가 곧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광야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가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인도되어 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평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평가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등식도 성립이 되는데요. 절대로 어떤 무흠하거나 죄가 없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하고 참회자의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드러내는 자다. 그런 진정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 예수님의 평가를 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라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술 목적, 저술된 목적과 이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이 목적이 구성되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라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기술 목적과 뜻이 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을 관통하고 꿰뚫어 보시는 샅샅이 성찰하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성품이, 성질이 아주 고결하고 진지한 열정으로 가득한 성도의 사명과 특권을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이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같은 셈족계를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혈육을 나누는 그런 피의 형제다. 그렇게는 보기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형제고,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저 앞에 서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우리 신앙의 특질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자된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양자라는 것은 혈통적으로는 비록 친자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혹은 딸의 신분으로 받아들여져서 아버지의 기업과 상속을 이어받는 그런 상태를 양자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구원의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양자됨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특별히 군왕의 관계입니다. 군신의 관계. 하나님은 뛰어난 임금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주의 백성들이 되는데, 이렇게 군신의 관계, 이런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로서 부르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칭호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그 은총 아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성회가 주의 자녀들이 가족적 의미의 친밀한 용어인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으로 그 호칭이, 변칙이 이게 새롭게 전진하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구원의 바깥에 있었는데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므로, 주의 자녀로 받아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면요, 아빠이신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뭐가 필요하냐, 왜 하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 주의 사랑이 깊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영광이요. 바로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이 영광은 가시적이고 빛이 나는 하나님의 현현인 쉐키나, 이 영광을 가리킨다고 보는데요. 이 영광은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그 얼굴에, 그 심령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빛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으로 보면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 믿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에게, 바로 우리가 혈통의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가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마음이 밝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의 성도로 우리 사는 날 동안 정말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언약들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들이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민족이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자가 바로 언약할 때, 약속할 때 그 약자입니다. 무슨 뭐 장춘당 약국, 뭐 신세계 약국 하는 그런 양약자가 아니고요. 이 약자가 약속할 때 약자예요. 언약할 때 약자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는데, 구약의 옛 약속, 신약의 새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구약의 견지에서 보면 대표적인 5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에게 어떤 시초의 언약이 주어져요. 노아에게는 보존의 언약이 주어지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주어지고, 모세에게는 율법의 언약이 주어지고, 다윗에게는 왕국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맺은 약속을 쭉 지켜나가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 변개를 법 먹듯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다가는 법적인 문제를 땅에서 제어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과도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해주세요.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들, 자녀들은 좀 실수하고 막 이렇게 해도 무한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온 인류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나아가서 또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랬습니다. 율법을 세웠다라는 것은 영어로 본다면 the receiving the law, 법을 receiving of the law, 율법을 받은 것 이런 말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공포하고 주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약속 안에 이 법 아래 이스라엘이 섭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구속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법 아래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법 아래에서 우리는 이 공평을 누리고 법 아래에서 기회의 도전을 얻습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이 막 무너지고 해서 난리인데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법, 이 구약의 신약의 이 구원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전 세계인들,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하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이 법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고 그 법 아래서 자유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쁘며 이런 법 안에서의 형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또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서민으로 부름받은 목적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는데요. 오늘 신약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땅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바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그 길을 참 좋아하는데요. 믿는 자로 인해서 이 땅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한국이 지금 어렵고 위태위태하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이면 예배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2시만 되면 기도하고 이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버티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예배하는 특권을 주셨고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또한 예배하는 자유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축복하십니다.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세 가지를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는 성도고 또 하나는 진리고 또 하나는 예배가 그것이다. 주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다. 약속들, 아까 언약들과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성립된 것이라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 측면에서 언약이고 말씀이라는 본질적 차원에서 바로 약속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언약적이든 말씀적이든 관계 무론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성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도
바로 주님의 깊은 내적 관계성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이 기초. 기독교의 기자는 터기자인데 예수님이 인생의 터가 됩니다. 기반이 되고요.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 그라운드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도 더더욱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어지는 5절 말씀.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조상들은 이스라엘에게 조상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이름이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입니다. 그들은 외로운 한 인간, 또 외로운 그런 족장들, 연약한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커져서 바로 12지파를 형성하며 민족을 형성하고 세계적인 구원의 모델로서 이렇게 세움받는데요.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한다면 그들 가운데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계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 바로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계시는 것은 지금 만물 위에 온 세계 위에 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의 대륙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오대한 육대지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주 천체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이 열려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영적 이스라엘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네, 유대인으로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 비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믿어 순종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독설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입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이 바로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송영입니다.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지금 그분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물에 계시면서 만물의 영에게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는 하나님이시다. 요즘 가을 들판, 여름에 충만한 그 잎들이 이제는 색이 바뀌면서 가을이 되는데, 또 겨울이 되면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봄이 되면 다시 막 생기 충만한 이런 생명력으로, 저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전능성을 봅니다. 세상은 막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막 여기 지진 나고 저기 태풍 나고 막 온갖 세상에 막 그냥 종말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 세계와 우주를 돌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섭리의 전능성입니다. 세계 어떤 정치 메커니즘, 어떤 국가의 권력이 이걸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만물 안에 만물 위에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정한 영광의 찬양은 우리 주께 돌림이 마땅하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감사한 것은 구원은 유대인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구원을 열어놓으셨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일 오후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임을 알게 하고 재인식하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주님, 영원한 찬양을 하는 찬양을 주께 드리는 그런 영속적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 사명과 또 책무와 그 특권이 무척 귀하고 아름다움을 알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일로 매진하며
지사 충성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자녀 되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온 성도들 모든 심령 위에 나부터 성결하며 우리부터 평화하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주 안에 쓰며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며 주의 사역자를 도우며 주 안에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 관용하고 염려버리고 주께 기도하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범람에서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모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주님 은혜 아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의 새벽이슬 같은 학생 청년들의 분투 노력 축복하시고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안전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 이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영적 이스라엘 주의 성도들, 심령 가정들, 자녀들,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나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